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의 마지막 날, 문자 그대로 이 끝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다들 어떠셨나요? 대답하기는 좀 애매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했다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임이 증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수고하고 1년 동안 함께한 서로에게 또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는가? 그것이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평안하고 감사한가 아닌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여 이번 1년 동안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혹여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고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이 발견되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면 모든 순간이 사실 감사로 다시 재해석되고 고백되지 않나요? 내가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실 일이 있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은 감사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언제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가 헷갈릴 때, 이게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가 헷갈릴 때,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삶의 답을 아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늘에서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마치 내가 미로를 헤매고 있는데 드론이 위에서 영상을 찍어서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미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처럼 하늘에 이 길들이 보이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타로카드나 사주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뭐가 됐든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크신 이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영원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거는 안 알려주셨는데, 뭘 먹어야 할지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한 기준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수많은 선택의 갈래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창조의 능력, 인도하는 손길, 분별의 기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5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늘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새 일은 언제나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능력.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과 가치와 잣대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잣대가 세워지면, 그 표지판이 내 영혼 한가운데 새겨지면, 그때는 우리가 가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새로워지고 싶고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자책이 있다면 거기에 괴로워함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는 손길이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 등불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이 빛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이 119편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 사랑함이 있는지가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 이 119편의 말씀을 다 같이 쭉 읽자 하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따로 한번 각자 꼭 이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5에서 12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청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헤맬 일이 없죠.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함께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분별해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분별력.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이 옳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목소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너무나 방대한 정보의 양들이 펼쳐져 있어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어떤 길로 생각해야 될지도 우리는 헷갈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다 옳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 장로들과 그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니까, 기업을 받게 할 거니까. 나는 떠나가도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역의 관계 속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너무나 또 훌륭한 리더십들 속에서 도움을 받고 위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다 통로입니다. 도구예요. 서로가 서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안심하는 것이 왜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때죠. 주의 선하심이 나를 지킬 때죠. 어떻게 지키시는가? 은혜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왜 보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분별하고자 보는 거죠. 말씀에는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영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왜인가?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시들겠지만 썩지 않을 씨,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흘려보내는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향한 이 발걸음, 그 말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구원의 소식이 희미해졌다는 것이고, 구원의 소식이 희미해졌다라는 건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구나. 하늘길 노트에 여러분 연구 많이 하셨죠. 정리를 많이 하셨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성취감, 기쁨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증언하고 있구나.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과 만나는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십자가의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방향일 뿐입니다.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다 무너졌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 하늘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갔지만 절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고 배우고 알아갔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년도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담대한 증인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난 증인이야 하는데 집에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게 증인인가요? 법정에 가서 증인의 자리에 서고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내가 알게 된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담대하게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우리의 하늘길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계속되어야 할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골든벨 이제 이후에 하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다 같이 통독할 것이고 10월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써 내려갔던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될 거예요. 하늘길은 이번 텀 내내 진행되는 우리 말씀 무브먼트,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은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없어요. 경험하시죠? 말씀을 읽어라 해도 내가 그렇게 크게 읽고 싶지 않고 좀 바쁘고 귀찮고 동기가 안 생기면 말씀을 안 펴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안 펴면 말씀은 안 보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말씀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요행이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 점수 100점 맞게 해주세요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운동하지 않고 살 빠지게 해주세요랑 뭐가 다른가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유일함 붙들고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 안 봐진다면 기도하세요. 말씀 향한 갈망함을 제게 제발 주세요. 제발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엘리야가 전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뒤로 밀어두고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이 이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암송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속에서 분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유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만 나가겠습니다.